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다가 대부분 보면 120세나 이렇게 수완이 차서 하늘나라를 가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향수를 다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질병사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자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연사로 우리로 하여금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현대사회가 복잡하지만 또 다양하게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부산을 가려고 할 때 옛날에는 그냥 걸어서 간다면 몇 달을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 교통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뭐 KTX 타면 몇 시간 내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편리한 거예요. 근데 편리한 만큼 또 위험이 있는데 아침에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탔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비행기가 이 세상에 없고 자동차가 없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지만 이런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너는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몇 세 동안 기다려주마 그러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전반부에 특히 창세기 6장에 보면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유하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숫자는 목숨 숫자인데 그 목숨을 이 세상에서 다 살고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현의 성도도 귀하기는 자연사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인간이 사는 데는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KBS인가 무슨 방송에서 생로병사를 보면 현대의학이 발달되는데 질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우리나라에 닥쳐오는 닭이나 이런 것의 그 질병을 인간이 막지 잘 못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아요. 이런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참 어려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적에는 건강하고 복되게 살고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온 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엉겅퀴가 인간을 찌르게 된 겁니다. 엉겅퀴가 찔레가 찔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상처를 주고 또 누르고 이런 걸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을 우리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향유하다가 주님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방지일 목사님은 104살을 사셨어요. 근데 104살에
제가 제주도 총회 갔더니 그 제주도 총회에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 최대 교단이 합동치과 통합이에요. 합동치과 통합이 이제 수요일 날은 같이 컨벤션 센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 장소가 좁은 장소에서는 못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게 104살이, 그때는 100 몇 살인데, 그 연세에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신기해서, 뭐라고 기도하실까? 기대가 대단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저들로 하여금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정죄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러거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죄가 된 거예요. 성경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기도가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동대문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셨다는 제가 제기를 듣고, 그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주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데가 벌써 430년이 됐습니다. 산다는 게 아니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요. 나라 없는 서름, 그리고 돈이 없는 서름도 더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는 서름이 저들에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사람이 태어났다,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430년이 되면 430년이 돼야 그 사람이 될 텐데 그 이전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은 뿌리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강팍한 그 마음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왜 괴롭히냐? 애굽에 정들지 못하게 바로가 괴롭힌 거예요. 애굽에 정들지 못하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하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정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생활 복되게 하는 그런 정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재앙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재앙도 나고 파리재앙도 나오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막 이런 재앙을 하니까 바로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라.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뻐 뛰며 좋아하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 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또 변합니다. 강팍해서. 그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악역을 담당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내놓고는 이제 바로는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쫙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 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힌 거예요. 기뻐 뛰면 찬송하고 기뻐 뛰면 좋아했는데 앞에 장애물이 딱 펼쳐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홍해가 저들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떼목을 만들어도 60만 대군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장정만 60만인데 아이들까지 합하면 여성까지 합하면 200만은 좋게 될 텐데 떼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배를 어디서 차대에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착 갈라지고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은 행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랫동안 홍해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막 이제 홍해가 갈라져도 개뿔일 텐데 성경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밤새껏 이렇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아서 찬송, 아, 우리 하나님 좋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거기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좋았겠어요. 근데 홍해를 지나고 나서 이제 수루 광야에 가니까, 홍해가 지나니까 광야가 나오는데 이 광야에 사흘을 지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갔는데 사흘 동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은 아마 세수 다 하시고 또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시고 또 머리도 감으시고 또 아침 식사를 즐기실 때 물로 다 했잖아요. 인체가 70% 이상이 물이니까요. 얼마나 물이 귀해요. 근데 성경은 지옥이 어떤 거냐 할 때 물이 없어서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16장에서 저 나사로의 혈에 물을 찍어서 내 혈을 서늘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물을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물이 없는 거예요. 불의 고통, 불의 고통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 대해 여러 가지를 전번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느냐, 물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막 갈증에 갈증.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얼마나 갈증이 돼요. 옛날에 시골에서요 이렇게 가다가 이 쉼터 있잖아요. 쉼터에 가서 탁 두레박으로 물을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힌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야 물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 막 모여든 겁니다. 아, 물 있어? 물 그까 가보니까 물이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먹더니 하는 얘기야. 독이야 그런 거예요. 물이 아니라 그 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이 있는데 먹으니까 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마라라고, 쓴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자, 인생을 사는 데는요, 인생을 사는데 우리에게는 갈증의 연속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여러분이 1억을 가지면 2억이 부럽고 2억이 가지면 4억이 부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총신대학을 다닐 때 김희작 교수라는 분이요, 북한이 고향이십니다. 이분은 저 서울대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총신대에서 종교음악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목사 될 사람들도 음악을 배워야 되니까, 찬양해야 되니까 그 이제 교양 과목에 들어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목사님이 되면 성도들에게 11조를 가르치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적을 때는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아지면 더 할 것 같은데 많아지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관리되고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한 걸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갈증을 느끼고 돈 하면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애정의 갈증을 느껴서 이 남자 이 여자만 내가 행복하리라.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5이었어요. 그냥 동거인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하룻밤 사랑하는 하나의 그런 풋사랑도 아니에요. 남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정식으로 그 여자와 남편이 한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이 건강하길 바라서 우람한 체격의 남자와 사귀었겠지요.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느냐 하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어떨 때는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게 가정이 아니니까 이혼하고 또 아주 지적인 남자를 사귀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 정도로 지적인 남자를 사귀었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남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5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뭘 말하냐, 자기가 인생의 이 사랑의 갈증, 일종의 애정의 갈증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했지만 자기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 저 넘어가면 산 넘어가면 아름다운 동산이 있으라 갔더니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유리 깨진 거 그리고 나무 뿌리 거기도 다 있어요. 인간은 갈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갈증은 어디가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뭡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솟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찬송이 솟아나시.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갈증이 해소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갈증은 어디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경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시고, 영국에서 내가 지금 염려한 것을 월요일날 딱 담았답니다. 마지막 금요일날 내보니까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한 게 70%라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될 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하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세상에서 절망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담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하라. 감사가 있을 때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뭐다라는 거예요. 감사. 범사란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일만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행복한 소식만 해서 감사해라.
애로워도 어렵도록 고통스러워도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감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로 5절까지 보면 요셉의 일생이 나와요. 요셉의 일생이 창세기 39장이 요셉 일생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예요. 요셉은요,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가게 가정이 너무 불행한 겁니다. 어머니 일찍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 살아계시지만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 부르지만 요셉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거기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데 바울과 실라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따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일인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깜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요, 사람이 절망 앞에서 감사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이론은 쉽지만은 진짜로 내가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할 때 감사가 솟아나는 거,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했다고요? 성경에 여기 오늘 성경 나타났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래요? 참배하며 제수들이 뭐요? 우리가 드럼 참 오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 그럴 텐데, 이 기도와 찬송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묶여있던 옥고가 이 수갑이 다 풀어지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미하고 감사하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찬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뭐요?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뭐요?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접 장로님의 성이 외자예요. 성은 신씨고 신접 장로님의 책이 있는데 실전 8기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침례교 보림 침례교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은 30대 초반에 30대 계열을 이끄는 기업의 총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히 일찍이 이렇게 출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산을 맞이했습니다. 회사가 안 되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2번이니까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당신 믿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전에는 전혀 귀에 안 닿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가슴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 부인 되신 분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가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이전까지는 복수 감정이 충만했어요. 내가 성공해서 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반드시 보복하리라 이러고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비움과 그리고 원망과 이런 것이 그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비워란 말은 에케이노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건 뭘 말하는 설비운 것이라 완전히 비워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역사입니다. 인간의 그릇, 인간의 근심, 인간의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이 없어요. 오늘 또 비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42살 돼서 이 사람이 재기했는데 결국에는 52개국의 세계 네트워크 판매망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CEO로서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그 회사를 이 사람이 인계했는데 이 사람이 맞으면 다시 이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단칸방에서 있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결국 그 책을 냈는데 7.8기의 은혜라 이렇게 낸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7.8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25절이에요. 오늘 본문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뭐 됐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지시하셨다고요? 한 나무를 지시하사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뭐 되졌다고요? 써서 독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이 나무가 던져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아졌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 다음에 조금 넘기시면 뭐라 했습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못하고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치료하는 사람이 병원이라고요? 그럼 의사가 안 죽어야 돼요? 의사가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치료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떨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한번 성경 말씀 읽으세요. 믿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게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게 쓴뿌리가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항상 열등의식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된 거예요.
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달아지려면 뭐라고요?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십자가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어떤 자를 치료하신다고요?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시작.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청종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라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병원에서 나 다 치료할 거라 생각하면 의사가 안 죽어야죠. 우리의 모든 진짜 의사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3분의 2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과인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실 때는 뭐냐? 내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오늘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미래에 다가올 상처를 주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미래에 다가온 상처도 치료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의 현관에 가면 이렇게 써있어요. 시편 103편 3절이 거기에 써졌어요. 뭐라고 써졌느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뭐하시며 고치시며. 그러니까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최종 고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기 성모병원에 서울 성모병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약을 타려면 딱 기다리면 병은 뭐가 하느님이, 거기는 천주교니까 하느님이 고친다고 돼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그 약을 다 하고 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꼭 읽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기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뭐랬도다? 입었도다. 이미 고쳐준 줄 믿으세요. 입었도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고쳤다고 믿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미 집사님의 딸이 서연양입니다. 그런데 난 지 8개월이 됐는데 2008년이요 10월에 감기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감절에 침투해가지고 급성 농성 고관절염에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은 이 염증이 고관절에 들어가서 고름이 생겨서 뼈가 썩어가서 죽는 병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도 아무리 해도 수술해도 가슴부터 발목까지 기부술을 하고 이렇게 고름을 빼내야 돼. 계속 고름을 빼내야 돼. 그런데 앞으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려면 수술을 3번을 더 받아야 돼. 근데 수술을 더 받아도 도저히 다 완전히 고쳐진다는 게 힘들고 한쪽 수술을 받으니까 한쪽은 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장뼈가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술을 왼쪽 대퇴부 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해봐도 결국 기행은 완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딸을 놓고 이영미 집사님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작정 새벽 기도가 된 거예요. 작정 새벽 기도가 돼서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 교회는 12광주리 새벽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환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고난 중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뼈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라지도 않은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성장뼈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2주일 후에 1차 수술을 하러 수술에 들어갔는데 조영술 검사 결과 상황이 호전돼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의 결과를 우수사례로 뽑아서 학술의 자료로 쓰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후부터 그 가정이 그 딸 사건 때문에 믿음이 훨씬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간증하게 되고, 이 서연이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귀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모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쓴물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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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소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성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믿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